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저희가 계속 주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배워오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 까마귀와 새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뭐가 생각난지 아세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앞에 가면 아직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잡초가 무성한데요. 이 잡초를 볼 때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길가의 돌멩이도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니죠. 누가 한 말이죠?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 말이죠.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는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옷을 입을 때도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하신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는 일상에서 충분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는 셀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돌멩이나 새나 옷이나 또 들풀 모두 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비유가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으면은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새겨지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지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유 중에서도 은유를 훌륭히 사용하여서 청중들에게 새겨지고 또 설득하는 메시지가 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혜의 말도 또 설득력 있는 언변도 사실은 모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당대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가 상대한 사람들의 왕과 천부장, 백부장, 주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노라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계에서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보통 이렇게 대화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내 말에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제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안에 은혜를 주십시오. 또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줄 정도로 헌신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날 할례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미혹이 되어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바른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육체의 일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새롭고 복된 길을 일러줍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의 삶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곧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가는 길에 대봉 감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여름에 보니까 잎이 월창하고 무성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이로 왕관 같은 이 꽃잎 아래 초록색 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오고 가는 길이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 감이 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시간이 되니까 익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익기 시작하니까 얼마 안 돼서 물감으로 칠한 듯 모두 예쁘게 익었습니다. 보기에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다 따갔으니까. 감은 주인에게 소출의 기쁨을 안겨주고 지금은 낙엽만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에 오늘 본문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밥 먹기 위해서 자주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줄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때 제가 하나하나 의미를 정확히는 몰랐지만 사실 모든 단어가 좋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이란 말도 좋고 희락이란 말은 뭐 기쁨이니까 좋고 또 뭐 화평도 좋잖아. 화해하고 화목하고 또 뭐 오래 참는 거 뭐 인내라고 하는데 이 참는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자비한 거, 친절한 거, 양선, 착하고 선한 거, 그다음에 충성. 충성이란 것은 신실한 것을 말하거든요. 성실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충성, 또 온유한 거. 우리 큰아들 이름을 온유라고 지으려 했어요. 태어났을 때. 근데 어떤 분이 신으라고 하면 어떠겠냐고. 그래서 신으라고 지었습니다. 온유한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제도 줘. 절제. 모두 다 좋은 단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표정이 지어지는 말들이에요. 자, 모두 9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이 열매라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잖아요. 열매는. 근데 이 열매라는 단어는 이 원문에 보면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다요. 하나로.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는 이렇게. 근데 이 종류가 9가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열매들이 모두 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송이 아시죠? 포도송이처럼 다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성령의 열매는 그냥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하니까 기쁘고 사랑해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친절하고 사랑은 착하고 선하고 사랑은 신실하고 충성하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하니까 절제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신 은사와는 다릅니다. 은사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어떤 은사는 없어도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나는 그런 은사는 없는데 나는 뭐든 못하는데 나는 그런 은사는 없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은사는 없어도 성령의 열매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식물처럼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감나무 비유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봉 감나무 점진적으로 자란 점진적으로.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알게 됩니다. 제가요 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불안하고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러한 고백이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자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시다시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이 자신에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자 그가 뭐라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자리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보이는 주님을 옆에 두고도 부인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생겼는지 그의 믿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복음 전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자, 꼭 이런 모습은 아니라도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대리석 관에 묻혔는데 어쩌다 도토리 한 알이 관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토리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자랐고 마침내 관 뚜껑을 밀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위력이지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기독교의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는 말을 했어요. 본문의 열매가 말씀드렸던 이 단어가 단수라고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열매가 한 부분만 자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같이 자라고 같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목록을 보면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더 강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점은 성령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부드럽고 싹싹합니다. 온유해요. 사람들은 그에게 사람이 성품이 좋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한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게 담대하거나 용감하지 못합니다. 충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바울이 말한 열매의 단일성에 비춰볼 때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그냥 자상한 기질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균형을 잃은 자니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그 자체가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자비, 친절도 동시에 함께 수반된다는 거예요. 따로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든지 둘 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애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명랑해 보여요. 항상 기쁨이 넘쳐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사람을 지내봐야 알고 겪어봐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참 좋고 늙고 웃고는 찌는데 신임이 안 가. 신임이 없어요. 친구 사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실함과 충성함이 부족한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외향적인 천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추수와 소출, 걷어들이는 거하고 관계가 되는 열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고 바로 걷어들이는 사람 없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라고 이제 소출할 만큼 때가 되었다, 익었다, 먹을 만하다. 이거 어떤 결정체잖아요. 결정체. 그잖아요. 그래서 열매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거치면서 때가 되어야 의미 있는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되기 전에는 아직 연한 순과 같고 이제 꽃이 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때로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인생도 쉬운 인생이 없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그 김혜숙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은 불평대학교 원망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과 같다고. 학교 이름이 불평대학교. 과는 무슨 과예요? 전공이 원망학과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삶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인생이. 얼굴에 이 붉은 점 때문에 앞에 오는 사람이 자신을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그 대구의 김희아 집사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런 얼굴이어도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가 삶의 힘이 됐다고 하잖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놀랍고 위대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또한 그들처럼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수렁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이게 도마 같은 얘기예요. 도마 같은 얘기. 자, 그럼 보여주면 믿으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보였는데, 다 봤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성령의 단일한 열매를 각 측면에서 잠깐 살펴볼까요? 자,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거는 원문에 보면 아가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 간의 어떤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남을 섬기는 것인데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이기적인 애정이 아니라 상대의 고유한 가치와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한다면 사랑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기쁨. 자,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되 순전히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면서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삶의 형편이 결핍되고 불만족스럽게 보일 때에도 존재하는 내적인 기쁨이에요. 욥이 시험을 받을 때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모든 재산을 날리고 모든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나 같으면 하늘을 향해서 원망에 삿대질 정도가 아니라 막 대포를 쐈을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사실 우리는 이런 정도 시험에 1000만분의 1도 어쩌면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시험을 우리에게는 안 주셔요. 자,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욥의 깊은 신앙과 인격과 연단을 다 배우긴 어렵겠지만은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막상 시험 당할 때 위로와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찬송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하십니다. 지난주에 암 투병 중에 있는 환자분에게 찬양을 한 곡 카톡으로 링크 걸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보내드렸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셔서 믿음이 아직 약하셔서 찬양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불렀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희락은, 기쁨은 받은 복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한 번 기뻐하고 한 번 슬퍼하는 이런 일희일비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희락입니다. 항상 희락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화평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관하심에 의지하여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진리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잖아요. 믿는 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믿으면 마음이 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이 조만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잘 사는지 부자인지 어쩐지 압니까? 그저 엄마 아빠 있고 엄마 아빠가 오늘 우리 국수 먹자 하면은 오늘은 라면 먹을까 해서 라면 먹으면 그걸로 웃고 좋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에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불안과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반대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과 냉담함입니다. 넷째로, 오래 참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폭발하거나 싸우지 않고 공경에 직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의 반대는 원망이에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중노동에 시달리며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호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공경에 직면하는 능력이 약했던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를 강화시켜요. 사도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자주 했습니다.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도 만들어지고 인내도 성장하고 인내가 더욱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랍니다. 인내가 안 되면 결국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못 참아. 그거 못 참을 거야. 잘 참으면 온전하게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되고 복되고 인내하는 자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더욱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열매 중 나중에 절제가 있잖아요. 근데 절제와 인내를 묶어서 얘기했어요. 묶어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예수님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해요. 다섯째, 자비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남을 실제로 섬기는 능력을 말하는데 친절과 관용을 의미합니다. 자비의 반대는 남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시기심이에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사돈이 땅을 산 배가 아픈 거예요. 사돈 지간인데도 배가 아픈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가짜 자비는 이만하면 사람이나 하나님께 충분히 했다고 느끼는 뭐 이만하면 됐지 하는 이 자화자찬, 이것이 가짜 자비예요.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이 진실함, 착함, 선함을 말해요. 사기꾼이나 위선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진실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것과 다릅니다. 단지 기분을 달래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상처를 털어놓는 것과도 다릅니다. 사랑도 있고 착하고 자비도 있고 오래 참은 인내도 있고 하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충성인데 말씀드린 대로 신실하고 충직하고 용감함을 말해요. 말이 곧장 앞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불도 뛰어넘잖아요. 물도 뛰어넘잖아요. 이 친실함은, 충성은 의미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고 신임이 두텁습니다. 충성의 반대는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기회주의자를 말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충성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충성해야 합니다. 군인들 아시죠? 군인들, 군 장교들, 출신들. 전에 제가 저는 직접 안 만났는데 이 해운대 가면 53 그 부대가 있어요. 사단인지 아무튼 거기 대장으로 책임자로 계셨던 집사님이 계셔. 방도구 누구? 근데 이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같이 그 분하고 만났는데 믿음이 정말 모르겠어요. 뭐 다 속은 모르겠지만은 전해들은 말에 하면은 또 그분에게 이렇게 만나서 사람이 좀 겪어보고 지내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 마음이 곧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자분들 저도 오래전에도 들었는데 제가 교육전 들어있을 때 원사분이 계셨어요. 원사분. 예, 하사, 중사, 상사초, 원사 제일 높으신 분인데 무등산 공군기지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주일도 안 빠지고 얼마나 반듯하게 신앙생활. 예, 목사님, 예, 전도사님 하면서 군인들이 충성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투철하게 잘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충성된 일꾼은 잠언에 보니까 더운 날에 냉수와 같다고도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고 하였습니다. 왜요?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서게 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충성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일관성이다. 일관성. 여섯 번째는 온유인데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 반대는 우월감이나 자아도취나 교만을 뜻합니다. 겸손은 열등감과 다릅니다. 우선 겸손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부터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심지어 자기가 교만한 사람도 좋아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는 교만하면서. 왜요? 그게 좋은 줄 아니까. 그래서 이 온유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합니다. 사람이 축복해. 저 사람 축복해. 저 사람 참 좋아. 저 사람 믿을만해요. 저 사람과 함께 하면 될 거예요.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 보세요. 저 사람과 같이 해보자 하세요. 그 사람이 도와줄 거예요. 기도해 줄 거예요. 위로해 줄 거예요. 같이 해줄 거예요. 동행해 줄 거예요. 아홉째는 절제인데 죄성과 욕망을 따라 행하지 않냐는 이 제어력을 말합니다.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분별하여서 매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 자신에게 이 열매의 성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도 할 겁니다. 한 측면이 다른 어떤 측면과 별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서 막 조급하고 절제 못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포도를 연상하시면 돼요. 포도 한 송이에 포도송이가 송알송알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 한 송이. 포도 한 송이 열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한 송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더욱 잘 맺어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사람들 얘기하면 내가 어디에 소속됐다고, 무슨 교회 사람들, 무슨 사람들 뭐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심은 우리 어떤 성품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못 박았다는 것은 육체를 가혹하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쉼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우리 삶에 미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뭐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우상들을 식별해서 해체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리고 멀리하는 거예요. 셋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일을 양식 삼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인내하시며 충성하시고 그 사랑과 자비와 양선으로 살기를 영혼과 마음으로 사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잘난 체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잘난 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난 체한다.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기 영광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섭섭하고 노여움이 생기고 투기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뻐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이지요. 주위에 보면은 이렇게 사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과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진로 때문에 결혼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건강과 생활의 염려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은 다시 환자가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풀어주면서 유독 교회만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여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가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